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 2장 1절에서 7절을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1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7절 같이 읽읍시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주의 복음 전하며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잊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이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쳐오고 있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재앙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위기 때를 준비하는 방법이, 불신자들은 대부분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면 미리 금은 부치 물질을 챙깁니다. 비상용 식량을 챙기는 것으로 위기를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를 대처하는 것도 불신자들과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렇게 대처하라 말씀합니다. 남에게 줄 것이 있으면 주고, 원한이 있으면 서로 풀 것이요,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두 번 다시 기회를 못 주실 정도로 때가 늦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재앙의 날에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에서 우리를 살리고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진리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삶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긍휼을 입는 것이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가 닥치기 전 부디 있을 때 잘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위기를 이기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편에서는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있으면 빨리 돌이킬수록 좋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뭡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 구별할 것 없이 모두가 위기의 날에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공의를 구할 것이요, 두 번째는 겸손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마음속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치 미신과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설마 망하기냐 하겠냐? 반드시 예루살렘과 성전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자들은 위기의 때에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들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봉사해야 할 대상이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의 때에 절대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공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공의라는 것이 뭡니까? 공의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입니다.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공의요, 당연한 일이건만 인간 세상 살아보면 그 당연한 일이 잘 실천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남들에게 받을 것은 악착같이 받으면서 줄 것은 될 수 있으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업이 망할 때 보면 기업이 종업원들이나 하청업체에게 줄 돈은 하나도 챙겨주지 않으면서 사주들은 자기 살 길을 다 마련해 놓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망할지언정
남들에게 줄 것은 철저하게 챙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자신을 바짝 낮추는 것이 예의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왕보다가 더 화려한 옷이 있다고 해서 왕보다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왕 앞에 나서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왕보다가 더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왕 앞에 나타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무리 내 돈이 많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마치 내 앞에는 두려워할 존재가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보다 높은 존재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최고의 집에서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보다가 더 똑똑하고 하나님보다가 더 거룩한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때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가진 돈이 있어도 없는 듯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나아가기를 구하고 권력이 있어도 없는 듯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약한 자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항상 최고급 옷만 입고 최고급 음식만 먹으면서 남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가볍게 나타날 것입니다. 가볍게 나타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묵직하게 무게가 나가려면 내 욕심 때문에 남의 행복을 해치지 말아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곧 들이닥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려한 의복도 벗어버리고 오히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한두 사람이 그렇게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생겨날 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의인들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며 비록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그 원수의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요, 유다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여러 나라들이 함께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과 주위의 여러 나라들이 함께 망하지만 이 심판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은 그들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의 풀무에 던져넣는 이런 연단을 가하시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을 위시해서 다른 도시 국가들이 당하는 심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가 보면 마땅한 직업이 없는 이러한 실업자들,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 실업자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처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실업자지만 한 사람은 그냥 실업자입니다. 똑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라도 한 사람은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 환자이고 한 사람은 그냥 아픈 환자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이 탈이 나서 입원한 환자들요, 그들은 그냥 웃으면서 농담 비슷하게 우리는 똑같이 간땡이가 부은 사람이라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이 탈이 나서 입원한 사람이지만 똑같이 간이 아파서 입원한 자들이 아니에요. 입장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부은 간이고 한 사람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부은 간입니다. 간이 탈이 나고 병이 난 원인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간이 아픈, 겉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이 두 사람은 치료하는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아 탈이 난 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눈물을 흘려야 치료가 되는 것이고, 술로 말미암아 탈이 난 간은 술을 끊어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간과 저 간이 다르고 이 실업자와 저 실업자가 다른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멸망하는 도시도 이 도시와 저 도시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과 이방인들은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4절 5절을 보십시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보필이라 해변 주명 거래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당시에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운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보다가 한 발 앞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족속들이에요. 역사를 놓고 보면 이 블레셋은 아마도 당시에 크레타라는 섬에서 이주한 해적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해양민족으로 도시국가 체제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해변길로 바로 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일주일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성경에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이라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사시대 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속국이 되었다가 사사 삼손의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블레셋은 어떤 존재인가? 마치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마치 훈련소의 악질적인 이러한 조교처럼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가시 역할을 하는 자들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말렉 족속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한 블레셋, 그들은 역할이 끝남과 동시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블레셋은 역사에서 사라졌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습니다.
왜 블레셋이 이 땅에서 역사에서 사라졌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할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 주위에도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도시락 싸갖고 댕기면서 간섭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특별히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 주위에 이런 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세기 위해 준비한 회초리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주위에 동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만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시니까 마치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완전히 우리를 기죽이기 위해 핍박하기 위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초리요,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회초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기죽이는 사람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들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초리가 참 두려움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얻어맞을 때는 회초리가 무서움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었지만 나중에 철이 들고 보면 저 회초리로 인하여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었구나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제가 참 우리 찰란이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만은 찰란이가 학생시절 자라면서 잘못했을 때는 저에게 맞기도 하면서 자랐습니다. 회초리에 맞기도 하고. 야, 나 언제 뭐 그렇게 많이 안 때렸는데 하니까 지금 27, 8 된 나이에 아니요, 아버지가 저 많이 때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저를 이때까지 이렇게 바르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철이 들게 되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저의 부모님의 말씀이 정말 떠오르며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이 저절로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이러한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멱살 잡고 싸울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우리에게 교만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이러한 습성들,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이 드신 회초리로 생각을 할 때는 그들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위기의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위에 필사적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짜 내 것은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갖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와서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고, 쓰고 남는 것이 있다면 너의 주위를 돌아보라고 나누어 주라고 주신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거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 안에 가두어 놓고 나 혼자만 행복하기 위해 살게 된다면 모든 것은 부패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공의와 겸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며 살아왔던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철저하게 회개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이 한 번 더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긍휼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훨씬 고통을 줄여주시, 그러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공의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것이요, 우리가 같이 믿는 자로서 믿는 자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지,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러한 것이 있다면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다 풀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동안에 힘을 다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는 길이요, 나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울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싫어하는 것은 깨끗이 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